자,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노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르시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귀중한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고 농부들의 시름을 덜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는 추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던 자들을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래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5절과 70절 그리고 72절 74절로 75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모두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때에 무저항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른 저녁부터 예수님의 재판을 위하여서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일찍부터 모의하고 작당하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고, 비겁하게 도망친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 베드로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체포 행렬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에 숨어들었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법의식이 강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내들인 법관들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유죄로 판결된 자들에게 어떠어떠한 형을 선고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재판에는 지켜야 할 18가지의 엄중하고 또 구체적인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만 살짝 보면 아침 제사 전, 그러니까 야간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열렸어요? 밤에 열렸죠. 안식일 전야나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절기 기간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성전 내에 있는 재판장에서 열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끌려갔다고 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그러니까 관사로 끌려간 것입니다. 또 피고를 변호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는 변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신문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자, 중재 사건의 판결은 낮 시간에만 내릴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판결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따져봤을 때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은 모든 과정과 절차가 불법입니다.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재판은 무효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에 마음을 합했고, 그 불법과 불의는 그냥 그대로 이행되어서 판결이 나고 맙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도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종교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주기를 바라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들은 철저히 유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라서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마음을 충분히 합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을 하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대제사장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네가 그대로 말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대답을 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때
마땅한 죄목을 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밤에 이루어진 이 밤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제8은 은밀한 밤에 열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형 성고는 밤에 열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었고 불의였고 어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놓칠 수 없었던 그 지도자들은 어둠의 앞잡이가 되어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욕망이 진리를 왜곡하여서 그릇된 지식을 만들었고, 그는 욕망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왔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은 듯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바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내가 그리고 있는 자신이 만든 예수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들, 즉 열심당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그 모습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택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의 거리는 멀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명백한 교회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의한 세상 때문일까요? 어쩌면은 교회가 예수의 길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장악하는 곳에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칫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빈틈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빈틈을 허용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뉘우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뉘우친다는 것은 죄책감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일 수 있고, 후에 따르는 어떠한 징벌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뉘우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고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르지. 십자가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걸으신 길과 내가 걷는 길 사이에 빈틈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안에 사는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발자취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위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잠깐 돌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마 동기부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소년부 갑자기 화색이 돌고 있어요. 오늘의 퀴즈는 두 문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포장지만 잘했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셨죠. 대신 이거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셔야 돼요. 쉽습니다. 빨리 손 들으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마이크 음소거도 해제하시고. 네. 자, 예수님은 목사님 맞추라고요.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군인들한테 잡혀서 가셨다고 했죠? 어디에 계시다가 잡혀가셨을까요? 그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맞추셔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군인들한테 잡혀가셨어요? 왜 손을 잡아요? 왜 손을 내리라고 자꾸 엄마는 유소년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유아부. 네. 산에 네, 산은 산인데 뭔 산이에요? 뭔 산? 무슨 산? 무슨 산이 중에서 뭔 산이에요? 무슨 산? 월명산, 원적, 네. 강남산, 네, 강남산. 네, 장로님 안타까워요. 서진이가 강남산이래요. 어떡하죠? 예? 강남이든 강남이든 간난이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큰일 났네. 이제 기억력이 이거. 네. 맞았어요. 아니, 막 끝났어요. 맞았어요. 네, 준현이 맞았어요. 이리 오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라고 정답? 엄마가 알려줬어. 아니, NG. NG입니다, NG. 말하기 싫은데. 왜요? 이거 가져가기 싫어요? 그럼 가져가기 싫어요, 진짜요? 여기 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해요. 네. 네. 끝났어요. 뭐라고요? 한 번만 말해줘. 안 나요? 근데 대신에 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답을 정확하게 말해놓고 쑥스러운지 네 말하기 싫다고요? 네, 저기 다음을 기다리고 기약하고 있던 형들하고 이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알았죠?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잠시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그죠? 그게 베드로예요. 끝까지 왜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질문이 뭔데? 아니. 근데 서재야 미안해. 근데 답은 맞았는데 어떡하지? 네? 닭이 3번은 안 울어요. 닭은 3번을 못 울어. 닭이 3번은 못 울었는데
아니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닭 울기 전에라고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닭이 2번 온다고는 나오는데 3번은 안 온다고요, 닭은.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는 거는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일단은 은하 한숨을 쉬면서 세번 얘기하고 있어. 은하 뒤로. 됐어요? 보이죠? 몇 번이요? 3번. 아야. 네, 오늘 노아부 유소년부는 파티하겠네요. 사탕 파티. 네, 그리고 준현이는 분명히 상원이 형하고 서진이 형하고 똑같이 잘 나눠서 드세요. 사이좋게. 그렇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예배 후에 3월 생일 축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받으실 분들은 명단에 있는 대로고요. 3월 26일 마지막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3월 26일 주일은 전체 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신경과 학회랑 해서 선생님들이 모두 출타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계시는 분들하고 소그룹 코디네이터들하고 소그룹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배당에 오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줌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은 에버랜드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행사에 참석하시다고 하는 명단 이제 올려주세요라고 올리면 네, 지체하지 마시고 모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석 선교사님이 32장의 표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기대하면서 거기 출장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